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소망을 품고 준비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인내입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실천사항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기대한다.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 시련을 기뻐한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환경을 바꾸시도록 기다린다. 끼어들지 않는다.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 동안 소망을 품고 준비한다라는 실천사항을 기억하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내는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품성이죠. 우리가 인내의 품성을 훈련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쓰시기도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그 일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선택하실 때도 즉흥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죠. 그 이유에 대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의 선하지 못한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보시고 준비된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사무엘은 다윗과 그 형들을 본 적이 없고 처음 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16장 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형들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에 특별히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봤을 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다르게 말씀을 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윗을 보셨을 때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비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또 준비시키시죠. 왜냐하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준비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사람 택한 사람들을 또 준비시키시죠. 다윗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자마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지만은 10수년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하죠. 그리고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모든 사람들이 동일했어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데라 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내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네게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이유가 온 땅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귀한 사명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삶을 통하여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역시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역시 준비되기까지 다윗처럼 상당한 기간 만만치 않은 훈련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는 나왔었습니다. 본토는 떠났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두려움 때문에 친척 아비 집은 떠나지를 못했었죠. 결국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란은 교차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진영입니다. 굉장히 상업이 발달을 했고 그나마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란에서 또 불러내십니다. 여기는 아니라는 그런 의미죠. 안 좋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란에서 편안하게 살라라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주시려고 불러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위하여서,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말씀하면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정하신 장소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침내 들어갔다, 마침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쉽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니죠. 아직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땅은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훈련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친척 조카 롯과도 헤어져야 하도록 애굽으로 인도하시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떠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후에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시죠.
자식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약속의 말씀은 믿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데 99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이삭을 낳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름을 짓지 않았겠죠. 그러나 내 능력이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네. 그리고는 이삭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통해서 합격 통보를 보내주시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시죠. 이 시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쓰심이 합당하게 준비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큰 민족도 이루시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셔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왜냐하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나 불러주셨다라고 해서 온전하게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번 준비시키시고 또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준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대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3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의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준비되었다라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합당하게 준비되게 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구원의 역사가 우리 밀락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희년을 선포하게 달라고, 희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밀락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땅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겸손하게 오히려 구원 얻는 기회로 삼게 달라고,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귀하게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